이 세 친구들이 한 번씩 욥에게 충고를 하고 욥이 대응하는 치열한 설전이 제1회전이 끝나고 이제 제2회전에 돌입합니다. 그것이 15장부터 전개되는 내용인데 이 치열한 설전 2회전도 엘리바스의 성공으로 시작이 됩니다. 15장 2절에 보면은 지혜롭다는 사람이 어찌하여 열을 올리며 궤변을 말하느냐, 쓸모없는 이야기로 논쟁이나 일삼고 아무 유익도 없는 말로 다투기만 할 셈이냐.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지금 버럭 화를 내듯이 하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욥이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회개하면 해결된 텐데 오히려 욥은 계속해서 자신은 죄도 없고 허물도 없으니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만 그렇게 엘리바스는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바스는 한술 더 떠서 이제는 공격의 수위를 높이는 겁니다. 욥이 불경건하고 입술에는 거짓이 가득하다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눈에는 꼬박꼬박 대답을 하는 욥이 못마땅하기만 했던 겁니다. 엘리바스의 눈에는 욥이 마치 자신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똑똑하고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거만한 사람처럼 보였던 것이죠. 7절에 보면은 너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8절에는 지혜를 너 혼자 가졌냐? 9절에는 너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뭐냐? 10절에는 우리 중에는 너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연륜을 앞세우고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면서 욥이 틀렸다라고 훈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엘리바스가 옛날로부터 지혜로운 조상들에게 내려온 이 공개적인 지혜를 알려줄 테니까 욥 너는 잘 들어봐라 이렇게 훈계하는 내용이에요. 17절에 말합니다. 너가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 있으니 들어봐라. 내가 배운 지혜를 너에게 말해주겠다. 이것은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들도 자기 조상에게서 배운 공개된 지혜다. 그들이 살던 땅은 이방인이 없는 땅이고 거기에서는 아무도 그들을 곁길로 꿰어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 못했다. 조상들이 전해준 지혜에 따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의 삶은 일평생 분노 속에서 고통을 당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욥이 당한 고통은 그런 모습 아니겠느냐. 그렇게 엘리바스는 속단하고 욥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의만 끝까지 고집하는 게 바로 그런 악인의 모습이라고 지혜로운 이 조상들의 그 근거를 두면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20절도 그럽니다. 악한 일만 저지른 자들은 평생 동안 분노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잔인하게 살아온 자들도 죽는 날까지 같은 형벌을 받는다. 들리는 소식이라고는 다 두려운 소식뿐이고 좀 평안해졌는가 하면 갑자기 파괴하는 자가 들이닥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어디에선가 칼이 목숨을 노리고 있으므로 흑암에서 벗어나서 도망할 희망마저 가질 수 없다. 날짐승이 그의 죽음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으니 더 이상 앞날이 없음을 그는 깨닫는다. 재난과 고통이 공격할 준비가 다 된 왕처럼 그를 공포 속에 몰아넣고 칠 것이다. 이렇게 악인은 기필코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될 터인데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엘리바스가 욥에게 논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그럽니다. 이것은 모두 그가 하나님께 대항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전능하신 분을 우습게 여긴 탓이 아니겠느냐. 전능하신 분께 거만하게 달려들고 방패를 앞세우고 그분께 덤빈 탓이 아니겠느냐. 지금 엘리바스는 바로 욥이 당하는 꼴이 그 꼴이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그렇게 공격적인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엘리바스가 훈계하는 근거로서 제시한 이 조상들의 지혜라는 것에 따르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은 비극적인 생애를 마감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게 됩니다. 27절이죠. 비록 얼굴에 기름기가 번지르르 흐르고 잘 먹어서 배가 나왔어도 그가 사는 성읍이 곧 폐허가 되고 사는 집도 폐가가 되어서 끝내 돌무더기가 되고 말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부자가 될 수 없고 재산은 오래가지 못하고 그림자도
곧 사라지고 말 것이다. 어둠이 엄습하면 피하지 못할 것이며 마치 가지가 불에 탄 나무와 같을 것이다. 꽃이 바람에 날려 사라진 나무와 같을 것이다. 그가 헛것을 의지할 만큼 어리석다면 악이 그가 받을 보상이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은 때가 되지도 않아서 미리 시들어 버릴 것이며 마른 나뭇가지처럼 다시 우물 틔우지 못할 것이다. 익지도 않은 포도가 마구 떨어지는 포도나무처럼 되고 꽃이 다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올리브나무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리는 이렇게 메마르고 뇌물로 지은 장막은 불에 탈 것이다.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만을 낳으니 그들의 뱃속에는 거짓만 들어있을 뿐이다. 이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말하는 이 두 번째 훈계의 내용들은 사실 첫 번째 엘리바스가 말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엘리바스의 어조가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첫 번째 욥에게 말할 때는 비교적 부드러운 어조로 조언을 전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이토록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필시 너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이 분명하니 그러니 얼른 죄를 회개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살 길이다. 이렇게 부드러운 어조로 훈계했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바스가 그 훈계를 듣지 않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욥을 훈계할 때는 어조가 확 바뀐 겁니다. 더군다나 엘리바스만 말한 게 아니라 빌닷도 또 소발도 욥의 친구들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거듭 말하는데도 욥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자기는 죄를 범한 게 없다고 자기는 의롭다고 계속해서 말대꾸를 하니까 이 엘리바스도 그야말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매우 강한 어조로 지혜를 얘기하면서 악인의 비참한 생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강조하면서 이제는 욥을 꾸짖듯이 강하게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 자신을 포함해서 빌닷이나 소발과 같은 이 친구들의 그 뜻은 선한 뜻이었어요. 친한 친구고 또 욥이 당하는 그 고통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함께 가만히 옆에 있으면서 위로해주고 또 그런 선한 뜻에서 훈계하는 말을 하고 조언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친구들의 뜻과는 달리 욥은 회개하기는커녕 자기의 의를 끝까지 고수하는 마치 고집불통처럼 처신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위로하려는 마음에서 말을 시작했던 이 엘리바스의 의도와는 달리 욥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엘리바스의 말은 더 이상 위로가 아니라 자기 주장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엘리바스도 이제는 욥의 생각을 꺾어서 이기려는 심사로 변질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엘리바스의 말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유대의 그 지혜 전승에 따라서 전해준 말도 결코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악한 자를 벌하시고 또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는 거죠. 또한 엘리바스의 그런 위로의 말을 오히려 욥이 거절하고 또 자기 의만 주장하고 또 악인처럼 그렇게 극심한 고난 가운데 계속 회개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 욥도 마음이 좀 뒤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어조가 바뀌게 되고 또 뒤틀린 그 심사는 오히려 욥과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게 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위로에서 시작된 그 마음이 이제 욥에게도 고통만 더욱 가중시키고 또 엘리바스 자신도 또한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만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참 이 본문을 보면서 묵상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또 우리의 선한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뒤틀릴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선의는 사실 쉽게 자기 주장을 증명하는 쪽으로 변질되기도 쉽고 또 우리의 발음은 온전한 사랑으로 열매 맺기보다 상대를 정죄하는 구실로 오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 엘리바스의 모습이 바로 죄 많은 인생인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성찰하게 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능함과 부패한 본성을 바로잡아 주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이지 않나 싶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사도 바울께서 권면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로 삼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 각 사람을 온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더욱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무지와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삶과 또 우리에게 맡기신 그 고귀하신 사명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고자 하나님께 소원을 품고 또한 행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사단의 괴계와 이 세상의 유혹과 우리 자신의 부패한 본성에 휘말리기도 하고, 그래서 사랑 안에서 행하지 못하고 또 진리에 어긋나서 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거듭난 심령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마음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학식이 각기 다르고 또 우리의 경험이 각기 다르고 또 우리의 가진 능력이 각기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늘에 속한 지혜와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안내하시는 그 길표를 따라서 또한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우리의 정서만으로는 온전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중보자 되심과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선생님으로 모셔서 하나님,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가고자 하는 소원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의를 아름다운 열매로 맺기까지 사랑과 인내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고, 오래 참음과 또한 절제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화평과 또 하나님 선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행실들을 온전하게 세워가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우리의 일성과 우리의 교회 생활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매 맺는 삶, 성령의 그 열매가 풍성한 삶,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과 우리의 교회 생활 속에 참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안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연결되고 또 풍성하게 나누어지게 하셔서 그것이 우리 예배당을 흘러 넘쳐서 우리 마을에게까지 또 넘치고 흘러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의 풍성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님께서 택하신 모든 언약 백성들과 가정들
또 자녀들과 생업과 일터 가운데 고향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